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김건주 목사님께서 함께 복음으로 네 번째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질문 드리기 전에 기도 하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흥분하면 말이 많아져요. 흥분하지 않도록.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이유가 많은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설교 준비하면 원고가 한 20페이지 나오거든요. 그 마지막 작업이 뭐냐면 6페이지로 줄이는 거예요. 이거 줄였거든요. 그런데 흥분하면 20페이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1박 2일 수련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하고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매주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수요일도 예배하고 또 개인적으로 예배하잖아요.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가장 중심적인 걸 빠뜨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제사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에 매이냐면 형식에 매여요. 내가 어떤 옷 입고 가야 되고 어떤 헤어스타일로 가야 되고 이런 데 먼저 관심을 가져요. 그거는 형식적인 제사예요.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예배가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배가 뭘까요? 습관 바꾸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란 거울 앞에서 나의 습관을 점검하고 바꾸는 자리가 예배예요.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라 예배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너를 새롭게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뭘 바꿔야 될까요?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으면 구약의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하면 재물을 가져가잖아요.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제가 바꾸겠습니다라는 게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늘 재물이 있었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은 재물이 있었다고요. 그럼 뭘 죽이는 자리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내 속에 없어져야 될 것들, 제거해야 될 것들을 없애겠다는 자리예요. 그럼 뭘 없앱니까? 나를 없애는 거예요. 어떤 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없어져야 되는 나를 버리는 자리예요. 그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해요. 근데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인간이 아니세요. 인간은 자기 마음 못 바꿔요. 심리학이고 뭐고 다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기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나답게 살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내 생각의 습관이 부족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내 행동이 부족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습관이 잘못됐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근데 지금 현 사회 예배가 어떻습니까? 무당의 구판하고 다른 게 없어요. 복만 빌어요. 주님은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뜻이 하늘에게 올라가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건 종교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셨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게 예배예요. 두 번째 질문으로 드리죠. 복음이 뭘까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여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말을 정확하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아는 방법이 뭐냐면 그거의 반대말을 찾는 거예요. 복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그 말 말고요, 그 겉말 말고 그 내용, 복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함께 복음으로라는 이 설교의 전체 시리즈의 목표가 복음 중심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란 말 빼고 복음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복음 중심이란 이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네? 크게 하셔도 돼요. 예, 자기 중심이에요. 복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자기예요.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 중심을 빼놓으면 복음은 공허한 게 돼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걸 생각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신이 공동체로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만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공동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공동체로 만드셨다고요.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공동체를 중심으로. 근데 공동체의 반대가 뭡니까? 자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반복음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이 국가 공동체이든 가족 공동체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자기중심으로 그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은 그냥 자기중심적인 사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복음적인 사람이고 반하나님 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배가 어떤 자리냐? 그걸 회복하는 자리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않고 공동체 반대편에 서지 않고 복음적으로 살겠다. 근데 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하냐? 우리 본성대로 살면 그렇게 못 살아요. 인간은 생존 본능이 있어요. 생존 본능이 뭐예요? 나 좀 살아야 되겠다. 가만히 두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중심으로 돼요. 정말 사랑꾼인 남편도요, 힘든 날은 아내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돼요. 오늘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생존 본능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려면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돕지 않으면 우리는 이타적인 사람, 타인 중심적인 사람, 공동체 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위대하신 분들이 계세요. 엄마. 우리는 엄마가 없었으면 이 땅에 못 살아요. 엄마들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 그러잖아요. 어떤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엄마들도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어때요? 이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놈이 내가 10달 동안 배 앞에서 놓은 놈인데 내 인생의 원수야, 그 마음이 언제 들어요? 내 속에 은혜가 없을 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에요. 그럴 때 자기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 이게 내가 본능이구나.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지금 은혜가 말랐다. 언제 합니까? 내가 내 중심적으로 바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없이는 사람답게 못 산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원래의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잖아요.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걸 우리는 구원, 구속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면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구출해내는 일까지도 준,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신 일,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서로들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보시라고요. 우리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가족. 근데 이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냐?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니체가 초인을 이야기했어요. 반기독교적인 이 실존주의 철학자가 하나님 지워버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초인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슈퍼맨이에요. 자기 수준을 뛰어넘는 사람이 필요하다. 혹시 우리 안에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리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반복음적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 없이, 복음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 안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뭐냐? 실패예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때마다 우리를 더 끌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구나, 성령이 필요하시구나,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짜 관계 속에서 삶의 노력을 하다 보면 실패하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 실패하지 않아요. 부부간에 대화가 아예 없으면 말다툼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친구들 간에 적당할 때 연락하면 안 다쳐요. 근데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말실수도 하고 투걱투걱해요. 그게 실패해요. 그게 진짜 관계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친한 관계인데 왜 이렇게 말다툼했지? 왜 싸웠지? 그게 실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패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복음으로 끌고 간다고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은혜가 내게 있어야 이 가장 가까운 친구 관계도, 부부 관계도, 가족 관계도 은혜로울 수 있구나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복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우리에게 불편해요. 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복음 앞에 설 때보다 어때요? 내 자신이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존재보다 훨씬 못하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하다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약자의 도덕이라고 말해요. 연약하고 병신 같은 존재들이 자기들을 막 축 처져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기대는 도덕이라고 말을 해요.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기대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나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근데 그들이 세상을 바꿨어요.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불러요. 근데 성경 그 어디에도 초대교회란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초대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왜 초대교회라고 부를까요? 지금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 모습 보면 아, 초대교회는 이랬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초대교회라고 부를까요? 그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교회의 원형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첫 모습이 이랬으니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래야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봤던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일까요? 현실 가능한 말일까요? 현실 가능한 말로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게 정말 가능해? 21세기에 이런 교회가 있어? 이게 가능할까? 그 질문을 던지고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뭘 봐야 될지가 보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이분들의 믿음이 공허하고 추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었고 실제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실제적인 믿음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랑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그들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짧은 말로 딱 줄이면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씩 살펴보죠. 오늘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나와요. 첫 이 공동체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사도들이 가르쳤다. 사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핵심 제자들이 교회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의 핵심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걸 늘 듣는 거예요. 이분들은 배움의 공동체였어요. 자기가 이미 익숙하고 알고 있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배운 거예요. 아, 세상은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교회는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내 자신이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봐야 되는구나.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아,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야?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배울 때마다 어땠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내가 알고 있던 가르침, 내가 그 생명처럼 여기고 있던 것이 부족한 것이어서 고쳐야 되겠네. 이분들은 배우는데요 목숨 건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배울 때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의 습관, 마음의 습관, 행동의 습관들을 바꿔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성실하게 배운 그 말씀을 자기 삶에서 어떻게든 실천해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듯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서 유튜브 틀어보면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유튜브 강의 몇 개 들으면 성경을 깨뚫는데요 다 사입이에요.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은요 배우는 걸 끊임없이 갔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배운 그 사도들과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알미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 알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을 판단하는 두 개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거냐? 자기가 안다라고 한 것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그럼 그 사람이 알매 양과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계속 알기 위해서 그 알매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인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없다. 이미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울고 먹고 있다. 아는 건 있는데 살지 않는다? 그러면 조심하십시오. 그 눈으로 저를 보셔야 돼요. 저 목사라는 인간이 계속 하나님 말씀 알려고 노력하나, 그리고 자기가 그거 안다라고 말하는 걸 삶으로 살아내려고 잘 살아내냐가 아니에요. 우린 늘 실패를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냐, 그 기준으로 보시라고요. 자기 자신도 서로도. 이게 왜 중요하냐? 초대교회의 특징이 정말 놀라운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의 핵심이 어디 있었냐면 말씀에 있었다고요. 이분들이 말씀에 그렇게 중심으로 매달려 있으니 그 말씀 덕분에 이분들이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웠어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니까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순서가 뒤집히면 안 된다고요.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만날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사랑한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해놓은 놀라운 그 일들이 그냥 자신들의 머릿속에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나왔어요. 그럼 이 땅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열어봐야 돼요. 그런데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이분들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한국도 큐티 문화가 시작된 게 50년이 넘었습니다. 성서 유니온이 올해 50년이 넘었으니 매일 성경이라는 그 큐티 교제가 생긴 게 5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반백년이 넘었으니 우리 한국의 개신교도 이 큐티 문화라는 게 굉장히 익숙해진 거죠. 매일같이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큐티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평가해 봅시다. 50년 전하고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한국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서로를 사랑함이 50년 지나서 더 성장하고 성숙했습니까? 그때하고 비슷합니까? 아니면 뒤로 갔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말씀을 왜 열어봅니까? 지적인 유의를 하려는 교과서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사랑으로 살기 위한 책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것을 중단하면 우리의 사랑도 참된 성장을 멈춥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이 성장하고 있는가? 저도 자신 없어요. 저는 직업적으로 말씀을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지만 제 사랑이 성장하는 것이 더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목사의 삶을 살고 사역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보는데, 이건 제 이야기예요. 구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사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보는가 생각해 보면 부족해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사랑이 정말 변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42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이 어떤 분들이었어요? 서로 사귀는 일을 힘썼다 그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귀는 것이 아니라 애를 썼대요. 왜 애썼다라고 표현할까요? 처음에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애썼다는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일주일만 돌아보세요. 잘 안 되는 관계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아니면 만나기만 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표정 바꾸지 마세요. 우리는 어때요? 본능적으로 만나면 좋은 사람들인데 가요. 그거 죄짓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가려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선배들은 어땠냐? 애썼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좋은 사람들 만나는 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 그런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애썼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뭐 했냐면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도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어디서 드러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이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걸 배웠으면 그것이 진짜 드러나는 건 어디예요? 사람 만나는 자리예요. 제가 후배 목사들 중에 목사들끼리도 교제 안 하고 맨날 책상에만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박사학위 하고 나서 깊어요. 맨날 책 쓴다고 앉아있고 뭐 그런 일 있으면 제가 늘 방해해요. 야, 너 또 성경 보고 있냐? 네, 형. 그러면 너 오늘도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구나. 그럼 왜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지난번 모임에도 안 나오고 연락도 없고 너는 믿음이 없어. 그리고 끊어버려요. 그럼 화나잖아요. 한 1시간 있으면 전화 와요. 내가 왜 믿음이 없어요?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또 끊어요. 그럼 찾아와요. 그러면 한마디 합니다. 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더라. 그럼 네 믿음이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 정말 만나서 우정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이분들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실패하고 실수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뒤에 무슨 말이 나와요?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이 나와요. 왜요? 교제하고 함께 빵 떼고 막 하다 보니 어때요? 식사하고 좋은 분위기였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아이고, 이거 쉽지 않네. 그러니까 뭐 합니까? 주님,
우리가 이거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기도가 공허한 기도였을까요?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예요. 주님, 내 관계, 우리 공동체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이 진짜 해결돼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분들이 기도한 겁니다. 실제 믿음, 실제 기도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요. 진짜 관계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멋진 기도, 아주 젠틀하고 화려한 기도는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상처받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의 이 교제와 이 기도는 실패의 자국, 상처의 자국이 참 많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매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복음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게 이분들의 모습 속에 뭐가 드러날까요?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모습이 나타나냐? 이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여기에 벌어져요. 이 공동체 안에. 44절과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읽을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말이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고 합시다. 제 핸드폰 한 5년 된 거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바꾸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가서 씩 바꿔버려요.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대요? 통용했대요. 이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에요. 근데 누가 시켰나요?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에요. 공동체 중심이고 복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타인 중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니까 저 사람 주면 좋겠다. 내게 필요한 걸 옆에 있는 사람과 뺏어온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중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런 거 필요한 거 있으니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잉여가 있으면 저 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교제하다 보니까 진짜 관계를 안 거예요. 아, 저 사람 이런 부분까지 다 충만한 줄 알았는데 교제하다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저 사람 조금 부족하네. 근데 나에게 있네. 그러니까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자발적으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 안에서 이분들이 복음을 경험합니다. 어떤 복음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가 제 안에 갇혀있고 어둠 안에 갇혀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제 안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멍청하게 있을 때 우리를 제 속에서 구출해 내셨잖아요.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분들이 그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삶이 복음적인 삶이고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산 거예요. 이분들이 맨정신으로 한 걸까요?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언제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능력으로 했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늘 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맥락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누가요? 사람이. 보통의 사람이 누구를요? 친구를. 아무가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필요 때문에 자기 목숨도 내어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정말 희생적인 사랑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걸 실천하신 분이에요. 당신의 친구인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타인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해낸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었어요. 이분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 자기 시간, 자기 마음을 내가 볼 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서 달라가 아니라 내가 보니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이 필요하고 내 시간이 필요하고 내 소유물 무엇이 필요해서 내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교제해야죠. 근데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정말 내가 사랑하려면 내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믿음은 뭘 통해서 일어나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 초대교회 분들이 모임에 뭐 했을까요? 말씀 공부했어요. 또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들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식사하면서 형편을 묻겠죠. 어제 집에 잘 들어갔어? 어쩌고서 어제 집에 들어갔는데 어쩌고 저쩌고해서 싸웠어. 왜 싸웠어? 이야기하다 보면 이 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도와야 될 게 나오면 마음도 쓰고 시간도 쓰고 재산도 쓰고 했겠죠. 그럼 이런 것이 그 동네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소문이 나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멀리서 보다가 점점 가까이 와서 디테일한 걸 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면,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정말 나타나면 그것은 그 지역에 큰 충격을 줘요. 오늘 본문 43절 말씀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은 와우 이렇게 좋은이라는 반응이 나타나지만 이 초대교회 공동체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 저렇게 살아? 예루살렘에서 생겼던 일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두려운 마음 속에서 이 공동체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와 달리 저러고 낯설고 저런 공동체가 있어.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으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정말 가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게 아닐까? 그래서 관심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날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번에 세례받는 일이 생겨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 세례받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즘 현대교회도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는 교회는 잘 없어요. 어디 군대에서 단체로 세례하는 게 아니면.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이처럼 진짜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를 하면 세상이 충격을 먹어요.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게 뭡니까? 우리의 진짜 믿음, 진짜 사랑은 이 세상에 충격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목표점도 잃어버리고 막 흔들리는 건 뭐 때문이에요? 그 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참된 사랑과 믿음이 부재하다는 증거예요. 세상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반성해야 돼요. 야, 교회가 교회 할 일을 잘 못했구나. 이게 우리에게 지금 기회이자 위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핵심 말이 뭔지 아세요? 보고예요. 내가 내 착한 행실을 막 하는데 그들이 못 봐요. 그럼 소용없어요. 봤는데 못 느껴요. 그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고 믿는데 그들이 보고 나서 느낄 정도여야 돼요. 그들이 보니 이거 진짜네, 뭔가 다르네 할 정도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이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사랑이 있어, 내가 믿음이 있어가 아니라 진짜 실천하는 거예요. 진짜 실천해야 세상이 보는 거예요.
보고 느껴야 삶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 가만히 머릿속에서 아는 걸로 있을 때는 두려움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근데 그걸 진짜 행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 장애물들을 만나게 돼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이랬으니 그 다음 만들어지는 교회마다 기준이 뭐였겠어요? 이 교회였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된다. 이게 진짜다. 근데 그거를 각 지역에서 만들어진 교회들이 그걸 실천하려고 하니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 실패들이 겪지요. 근데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 가면 그래도 구약의 정통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모임이었으니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복음이 이방 지역까지 가서 전파되고 거기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나니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으니 원래부터 굉장히 달랐던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딱 들어왔으니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훨씬 더 리스크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한 100이라는 에너지를 쓰면 됐던 일이 이젠 1000만을 써도 잘 안 되는 일들이 퍽퍽퍽 생겼던 거죠. 그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줘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복음 중심적으로 생각하냐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냐 이것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구나 이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돼.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반응할 때 복음 중심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좋은 거에 대해서도. 그런데 복음 중심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상한 반응을 해요. 자기가 중심이 되면. 어떤 반응을 하냐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오늘 이 강의 안에도 드렸는데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다짐이에요. 다짐. 어떤 거요? 해놓고 말 거야.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처럼 사랑해야지. 이거 다짐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해야 돼. 해낼 수 있어. 반대편은 뭐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 나 못해. 도무지 할 수 없어. 도무지 할 수 없는 거니까 시도도 하지 마. 그러니까 양극이 있어요. 다짐, 체념. 근데 이거 둘 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복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해놓고 말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요. 조금이라도 성공하면 어떤 생각해요? 야, 나는 되는데 너 왜 안 되니? 이렇게 반응해요. 왜냐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성공하면 자기 우쭐하잖아요. 그 다짐은 뭘로 연결되면 자기로 연결돼요. 체념은요, 처음부터 시도를 안 해요. 하기 싫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해야 된다는 규칙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체념의 특징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다짐에 달인들이 있어요.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바리새인들을 좀 조롱하신 게 있어요.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 하나를 만드시고 그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조롱하신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보세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실패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와, 남의 거 뺏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가늠하지도 않고 더더군에 저 죄짓는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까지 하면 목사가 볼 때 어때요? 할렐루야 하고 달려갈 텐데 예수님은 조롱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의 문제가 뭔데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반대로 체념의 달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종교적이지 않은 이방인들.
아예 그런 거에 대해서 시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에베소 4장 19절에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어떤 거예요? 아유,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지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식도 없고 도덕의식도 없고 그냥 체념하는 거예요. 아이고, 노력하시든지 말든지, 아이고, 십리가다 넘어지든 백리가다 넘어지든 난 여기서 자빠질래요 했던 거예요. 두 그룹 다 특징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 두 그룹이 충돌을 해요. 뭐 때문에요? 할례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이미 할례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방인도 어때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할례 받아야 된다. 근데 이방인들은요, 원래 자빠져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고 싶었겠어요? 하기 싫었겠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할례 받은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원래 할례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증표로 보일 수 있는 경계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할례 받았냐 받지 않았냐를 통해서 사람들이 경계선이 있었다고요.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확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분들은 지금 뭘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체성을 가져요? 할례. 이방인들은요, 아예 그런 거 하지 마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정리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까지는 할례나 무할례라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럼 뭐가 정체성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할례자도 기준이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무할례자도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옷 입는 방식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뭐 취미도 다르고 MBTI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자기 정체성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T인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F인 분들 MBTI, TF 여쭤본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보세요. 아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분들이에요. 제 T니 F니 어떤 분들 바리새인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들처럼 뭐 그런데 목숨 걸어. 중요해요? 예전엔 중요했어요. 저희 딸내미가 가끔씩 저희한테 물어요. 아빠는 MBTI가 어떻게 돼? 지인데 중요한가 봐요. 그럼 그때마다 시키면 해요. 근데 저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제가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둘이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소한 것에 정체성을 두면 안 된다고요. 보세요. 사소한 거지만 중요한 것에 딱 목숨 거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현대시대에. 야, 그 교회는 성경은 뭐 어떤 번역본 중요하게 보냐. 그러니까 개역개정서, 개역한글서, 뭐 세번역서 이거 중요하게 여겨요. 중요하죠. 근데 그런 사소한 것에 목숨 안 거는 사람은 그 모든 걸 따지니 어때요? 따지는 것에 자기 정체성이 있고 한쪽은 따지지 말자는 제 정체성인데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어디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복음 중심의 반대가 뭐였다고요? 자기 중심.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뭘로 드러나요?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공동체 안에, 그 개인 안에 뭐가 있냐?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진짜 있냐는 거예요. 진짜냐 아니냐를 가르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사랑이 어떠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보십시오. 믿음 자체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사랑 자체를 말해요? 아니에요. 이게 함께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다짐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랑의 부족을 변명하기 위한 체념도 아니에요. 뭐예요?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실제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다면 그건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부재하다는 걸 언제 아냐면 그 사람의 사랑에 문제가 있을 때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맨정신에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은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의 부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부재예요. 특정 영역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특정 영역에 대한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나타날까요? 구체적인 관계예요. 다른 사람, 이거는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과의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점검할 때 뭐가 나와요? 내 믿음의 현주소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걸 빼고 내 믿음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면 우리는 늘 어디로 갈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온전히 의존해야 되구나라는 데로 가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려면 내 믿음이 부족한데 이게 해결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의존하고 그 사랑 안에 잠기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겠구나라고 가는 것이 복음 중심적인 반응이에요. 현대 기독교가 서로에게 또 세상에게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었습니까? 진짜 사는 사람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분들이 시뮬레이션 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2000년이나 우리보다 역사적으로 보면 저 위에 있는,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덜 문명화된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분들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공동체가 아니라 가능한 공동체였어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우리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걸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잠기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안에 복음이 진짜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개인이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지는 뭘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우리 안에 사랑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나타낸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내 사랑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점검하고 반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어떻게 다시 제자리를 잡고 성장해야 되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국가가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로 드러나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습관을, 생각의 습관을, 행동의 습관을 바꾸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